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창조의 주님, 심판의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와 아버지 하나님 회방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떠한 형식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회개를 하고 어둠을 내려놓고 거짓을 내려놓고 이런 것 저런 것 내려놓으면서 처음에는 처음 한 1년은 회개하니까 거짓이 벗겨지고 진리가 알아지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성자가 되려나? 이렇게 하면 내가 천사처럼 되려나? 이러한 기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회개를 하고 정말 어둠을 내려놓을수록 내가 더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데 점점 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구원은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부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우리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섬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즉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집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 반드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 하면 바리새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너무 열심히 지켜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층마다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찌 자리를 들고 가느냐 따집니다. 그만큼 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앞에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계명은 사랑 없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 없이도 순종만 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예를 중시하고 순종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상명하복입니다. 윗사람은 명령만 하고 아랫사람은 순종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잘 되어 나갈 것 같은데 군대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70%가 넘게 일어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관계를 서로 오고 가는 유기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격과 인격의 결합을 중시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도 신약도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을 제1되는 계명, 첫째 가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순종하라는 말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 계명 순종 이전에 마음과 마음이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가는 관계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러한 인격과 인격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안으로는 한을 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안으로는 골마 들어갑니다. 마음이. 왜입니까?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랑 위에서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인격입니다. 무슨 말이냐? 10계명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살인을 지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일 큰 약속 중에 하나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7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부족해서 호흡이 있는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살인을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집단 살인을 명하셨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남녀 2명을 한 칼에 찍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분을 풀어주었으므로 네 자자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되리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약속을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살인 위에 있습니다. 살인 위에. 십계명보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예수님,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위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열심히 계명을 순종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는 어떤 계명의 순종 이전에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연애를 합니까? 머리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머리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스펙을 따져서 계산에 의해서 결혼하는 정략 결혼, 또는 수판을 놓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애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회개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은 관계이고, 진정한 관계가 일어나는 자리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 아들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것도 사랑으로 모실 때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그것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뭐가 들어가나 지키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자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 사역을 하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살피는 그 사랑에서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뜻을 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10여 년을, 그것도 장인 되는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으며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원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가 죽일 수 있는 저 사람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백성의 왕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바로 죽여도 가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사랑이 심판을 아버지에게 유보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이상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온갖 거짓 것들을 치우는 것이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축사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축사 전문하는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축사하는 데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쫓아내놓아도 일주일이면 또 온다고 합니다.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또다시 와서 또다시 축사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사가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축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맡고 있는 거짓 도둑들을 치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과정이지, 축사도 회개도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한 걸음, 나의 말하는 하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걸음 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리라. 내 백 하나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제대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한 명 한 명들에 의해서 그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봐라. 역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온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진짜냐 찾고 계십니다. 누가 눈 가리고 마음 가리고 겉모습만 내보이면서 나를 따른다고 착각하느냐? 누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며 내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진짜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최근에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한마디로 애절간절입니다. 정말 간이 저리도록 애절하게 그 마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껍데기 바리새인들처럼 다 줘도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때 죽은 자는 마음이 죽은 껍데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 한 분, 그 한 분과의 사랑의 관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기를, 그 말씀은 바로 주님 한 분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한 존재, 한 인격, 한 분이 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도 모든 종교 행위도 그 주님을 마음으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다 외식이 됩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정말로 저는 새마음 훈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을 연하면서 어떤 신학도 어떤 은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 마음을 연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의 세상은 외식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시기로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는 최고의 신자인 양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요만큼도, 한 점만큼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나가는 것인지,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가리고 있던 것들, 또는 숨겨놓았던 것들 다 찾아내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오롯이 드리고 또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치우고 난 뒤에는 마음 가득히 주님을 모셔드리고 전심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칠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도 안 가겠다고 뻗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성경을 알되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엽적인 말씀 하나나 지엽적인 형식이나 지엽적인 문자에 머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뿐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든 은사든 종교의 어떤 형식이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말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머무르면 율법주의, 은사에서만 머무르면 은사주의, 그리고 은사를 다 행하고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든 은사든 어떤 종교 형식이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살아계신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신 주님과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문자 하나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수고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며 다시 정립해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시작하고 그 한 분에게서 끝나며 그 한 분과 동행하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점도 다른 것에 허락하지 않고 주님에게 오롯이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주님이 이 땅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에 위에서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물을 다스리는 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만물을 심판하실 이이십니다. 모든 말씀도 율법도 은사도 모든 종교 행위도 주님에게 살아계신 주님 한 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고도 지옥 갈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키고도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의 풍성하신 은혜와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성경이 증언하는 만물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 위에서 순종하며 계명을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